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강한 자는, 진정으로 강한 자는 자기가 강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진정으로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하든지 변화시켜서 세우는 사람, 이게 강자입니다. 내가 강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죽일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죠. 엄마는 강합니다. 힘이 좋아서 강한 게 아니고요. 엄마는 자녀를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만들어내고야 말고 살립니다. 정말 무섭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 자식 살려야 되겠다 이러니까 살립니다. 육체적으로도 살리고 정신적으로도 살리고 인생적으로도 살려요. 병든 자식 반드시 살려냅니다. 굉장히 힘이 있어요. 잔소리도 하고 지켜봐야 되고 때리고 참았다가 기도했다 자책하면서 감당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인간이 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얼마나 죽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절절히 깨달으면서 한 영혼을, 자기에 속한 영혼들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그때부터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십니다. 그 말로만 했어요. 근데 한 분 정말 감당하기 어렵고 까다롭고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한 번 감당을 해보면은, 이야, 나도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대도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때부터 우리 인격에서 녹아들기 시작해요. 그때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엄마가 먼저 강한 믿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해내요. 자기가 약한 믿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 바뀌라 그게 아니고 엄마를 먼저 바꾸어내요. 부모를 먼저 바꾸어내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까다로워요. 작은 문제도 쉽게 소화하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면 이걸 극복이 안 돼요. 또 쉽게 시험에 빠지고 침체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그 불만을 그냥 정직하다 이러면서 막 드러내요. 뜻대로 안 되면 막 그냥 평상시에는 안 그런데 막 이상하게 막 그냥 자기 생각과 다르면 막 그냥 막무가내입니다. 너무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얌전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들 인사합시다. 얌전하지 않죠?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얌전하지 않죠? 우리도 한가닥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뭐 대단한 것 같죠? 이거 아닙니다. 눈 뜨고 못 볼 때가 많아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계속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강한 자는 바로 이런 영혼들을 내 인격을 통해서 온 몸을 통해서 담아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막 이래가지고 내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부서지는 겁니다. 내가 부서지는 그게 강한 자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고 성경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강자는 첫 번째, 반드시 영혼을 살려냅니다. 이 말씀에 보면 강자는 약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가장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함을 죽여서 약한 자를 세우고 도울 때 보상이 오지 않아요. 보상은 그냥 고생은 고생이고 실컷 감당해놓고 사랑할 거 다 해주고 희생 다 해놓고 돌아오는 것은 비난입니다. 100가지 잘해줘도요, 한 가지 수 틀어지면요, 잘해준 거는 생각도 안 합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막 그냥 얼마나 비난하는지 몰라요.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내가 아실 것이 없잖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빚진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욕 먹어가면서 왜 빚질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나도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강자는 바로 이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강자입니다. 도망가고 회피하고 자기가 강자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초짜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가장 강하신 분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오셔서 전혀 도와줄 이유가 없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온갖 비난과 모욕받고 심지어 모함받아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억울하다 그런 말 안 했어요. 그 구원 사명을 감당하면서 불평하고 왜 왔을까? 정말 내가 참 미쳤지. 전혀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냥 안타까워 하시면서 그 짐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강한 자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강한 자가 예수님이에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 과정에서도 죄인들이 막 초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같이 욕하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가서 때리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그냥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럴 만한 가치도 없어요. 사람들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 앞에 욕한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기쁘게 하시지 않았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자기 기쁘게 행복을 찾았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낮추어서 그 죄인들의 약점을 전부 다 짊어지셨습니다. 시편 69편 9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69편 9절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게 대표적인 메시아 그 시편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증거가 되었는데요. 1차적으로 다윗에게 적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자기를 삼켰어요.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는지 자기 온 영혼을 그냥 삼켜지게 되었어요. 예배를 못 드니까 도망 다니면서요. 그리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다고. 다윗은 약자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온갖 비방과 저주였습니다. 위협이었죠. 다윗은 자기 자신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딜 수 있었지만 그와 함께 했던 그 약한 사람들도 비난의 공격이 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주를 찾는 자들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원통한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자들, 사회 부정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지 알거든요. 사울을 찾지 않고 다윗을 찾았어요. 도망 다니고 있는.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근데 다윗이 모함을 당하니까 다윗이 막 왕을 배신했다 이렇게 모함을 당하니까 막 그들까지 도매금으로 그냥 비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비방받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난받아도 되지만 그것도 괴롭지만은 그 약한 자들 자칫하면 날아갈 텐데 자칫하면 그냥 꽂혀가지고 무너지게 될 텐데 제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의 심정이죠. 목자의 심정. 보호자의 마음이죠. 보호자의 마음. 다윗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 혼자 살아나기도 힘든데 그 400명을 어떻게 그냥 그 광야에서 먹이고 살리고 그들 상처받은 사람들 참 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인데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그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감당 못합니다. 한둘도 아니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나? 그들을 사랑할 수가 있나? 그런데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약한 자들을 전부 다 지켜냅니다. 지켜내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결국 다시 왕이 되었을 때 하나의 나라를 세우는 기둥들로 세워놨어요. 이야, 이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위대한 거. 헌금도 안 내는 것들 전부 다 그냥 너희들 나가. 그들이 헌금을 못 내겠어요, 그냥. 하나님 지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헌금 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일부러 나는 12명 되는 군대를 동원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한다는 거. 왜요? 연약한 12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는 그것도 모르고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어요. 귀를 잘랐어요. 왜 귀를 잘랐어요? 착 그러니까 말고가 탁 되니까 머리가 원래 잘랐는데 요 귀가 나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는 사나이다, 의리가 있다 이렇게 한다니까 막 뭐라 합니다. 칼 쓰는 놈은 칼로 막 한다고 말이지. 그리고 귀를 이렇게 붙여줘요. 만약에 안 붙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일망타진 당하는 거예요. 일단 베드로부터 1차기입니다. 그들 죽으면 하나님 나라 끝이잖아요. 끝까지 지켜줍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을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예수님이 할 말이 많았어요. 얼마나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었습니까? 예수님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얼마나 정의를 말하고 싶었겠어요. 그런 말을 하면 잠시 시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전부 다 다칩니다. 그래서 온몸이 부서지면서까지 제자들의 목까지 전부 다 감당하시고 이들은 놔두라 그러면서 순순히 체포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동체는 내가 옳습니다 할 말 다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 할 말을 안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정당합니다 주장 안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 옳다고 그래요. 들어보면 다 옳다고 그래요. 할 말이 있어도 할 수 없어요. 왜요? 내가 틀려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시험 들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약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대신 욕 들어먹고 오해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100배 낫다는 거예요. 내 주장 다 하고 내 옳음 전부 다 주장하고 그러면 약자가 다치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공동체는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자리로 가야 될 것입니다. 나는 강자다. 나는 기득권이 있다. 나는 주장할 것이 있다. 이분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건 없고 날마다 그 의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십자가에 가서 내 중심을 못 받고 또 그냥 나를 부정하고 그게 강자죠. 억울하고 희생당하면서 책임은 많고 보상은 못 받고 욕은 다 들어먹고 세상에 못할 일이 이 짓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강자예요.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야 교회가 부흥을 해요. 이거 안 하면 박살납니다. 우리는 연약한 영혼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내가 더 강해져야 된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내가 더 많은 권한이 있어야 된다. 천만만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전부 다 버려야 됩니다. 특히 자존심 전부 다 내려놔야 돼. 어디 나의 자존심을 건드려 감히 대접받을 생각 일치하지 마세요. 아니 예수님이 나는 성기름 종일 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면서 전부 다 대접받고 인정도 다 받고 박수 다 받고 그냥 영광 다 받고 넌 누구 제자야? 내 제자 맞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서 그냥 피 흘리고 그냥 섬기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예수님보다 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 자존심만 좀 버려야 진정한 강자입니다. 세상은 자존심 팍 세우는 게 강자죠. 막 찍어 누르고 이렇게 하는 거. 왜냐하면 요 자리까지 가야 주의 은혜가 나타나고 이 사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영혼 바꿀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힘으로 바꿔야죠.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역사할 수 있습니까?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내 것으로 약자를 감당하라. 절대로 그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요한복음 계속 얘기했잖아요. 내가 받은 사랑으로 너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약자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때부터 변화가 되고 성숙해지고 자기를 찾아가요. 우리는 그런 영혼들을 위한 작은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죽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꾸는 거예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꾼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나서면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주의 은혜와 능력과 용납하심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때 공동체는 은혜가 뭔지 알게 되고 긍휼이 넘치게 되고 사랑이 폭발을 합니다. 그게 다 살립니다. 내가 망할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그러면서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데,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외로울 것 같아요? 내가 버림받을 것 같습니까? 내가 무너질 것 같아요? 쫓겨날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너는 정말 진정한 강자다. 그래, 너를 위해, 너 위해 교회 세울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중심이 돼야죠. 자기 주장하고 자기 자리 생각하고 강하게 자기를 지키려고 할 때 약자들은 걸리는 쭉쭉 쓰러지고 깨질 겁니다. 깨지고 터지고 그렇게 하는 것, 넘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너무 살벌하잖아요. 투쟁하고 경쟁하고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난리와 난리를 부리는 곳이 세상입니다. 이런 곳에 여러분들이 숨 쉴 수 있겠어요? 여기 소망이 있습니까? 미래가 있어요? 제발 조금 소리만 덜 지르주기를 원하잖아요. 은혜 공동체는 다윗과 같이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 길 위에 약한 영혼의 약점과 허물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돈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말주변으로도 안 돼요, 밥 사줘도 안 돼요. 십자가 왜 없어요? 십자가 왜? 자기 자신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그렇게 할 말이 많아요? 왜 자기 자신의 가치를 그렇게 치사하게 높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주님 다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만 높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아이고 하짜배기야 이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부끄러워서 주님 심판대 앞에서. 교회 망치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그걸 끌고 와요. 아우, 이 교회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네. 주장하려고 하는 바람에 교회가 막 찢겨지고 피 흘리고 난리가 아닙니다. 세상보다 감투저조하고요, 주목받고 중심 되려고 하고 위세 부리려고 하니까 문제는 거예요. 그게 싹 없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고 약점이 보일 때 당장 비난하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차별화가 거기서 딱 나타나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감당하고 소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는 마치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나는 겁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과거에 자기는 더했으면서 주장하고 비난할 때 반드시 책임 묻습니다. 주님이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은 주님의 원수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처럼 강하신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닮은 사람인데 우리는 주님처럼 믿음으로 강건하게 되어서 연약함을 온몸으로 담당해낼 때 그곳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고 그곳에 부흥의 불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강자는 변화될 것을 소망하며 잠시가 아니고 끝까지 참아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전에 기록한 바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전에 기록한 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무엇이든지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교훈을 준다. 시편 69편 9절 말씀 엄청난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다시 확인합니다. 성경은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 생명이 되고 빛과 능력이 된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기록해요? 이 복잡하게. 이 말씀을 왜 또 확인해요? 우리가 다 성경 그렇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이 교훈이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 손해가 돼요. 이거는 이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왜 이런 말씀을 해놓은 거야? 그냥 괴롭다, 그냥. 이 말씀은 싹 건너갈라 한다는 거예요. 아니야. 전에 기록한 모든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한 거야. 특히 싫은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야. 이거는 뼈에도 새겨라. 절대로 도망가지 마. 이거 도망가면 아무것도 안 돼. 죽도 밥도 안 된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신앙의 최고의 경지는 여기 있다. 지금 그만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말이 뭐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것은 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보상이 오는 것도 아니고 감당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 내 빚진 거 듣고 신세질 거 듣고 내 스스로 힘들게 해요. 나는 그 사람 아프게 한 기억이 없어요. 이런 영혼들 할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하죠.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피하는 즉시 너는 정말 허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 네 옆에 있잖아. 네 옆에 네 감당하라고 줘놨는데 그럼 뭐한 지금 도망가고 싶지. 전에 기록한 말씀들은 전부 다 너의 교훈을 위한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한번 실천해봐.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데 왜 그냥 돈 생기는 것만 좋아하고 말이지. 그런 말씀은 좋아하고 위로만 좋아하고 왜 이건 못하냐는 이걸 해야지 이거. 여러분, 강자가 약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그 짐을 대신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그러면 너무나 놀라운 역사와 위로와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딱 나오잖아요. 정말 까다롭고 예민하고 감당하기 힘든 영혼을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인내라, 오래 참아라, 한두 번 참고 그냥 뜯어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까지 끝까지 참아라. 언젠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할 소망을 가져라.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참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을 소망하기 때문이죠. 엄마가 자녀들 끝까지 참고 견디고 당하는 이유는 이 자식
언젠가는 인간 될 걸 끝까지 버리지 못하잖아요. 소망하기 때문에 감당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못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약함을 책임지는 것처럼 지치고 참아야 하는 것 없어요. 우리를 너무 지치게 하고 허우적거리게 하고 힘겨워요. 고통의 연속입니다. 세상에 못할 짓입니다. 못난 자식, 부모는 포기 못하잖아요. 어떤 수모 고통, 그 자녀를 위한 짐을 기꺼이 지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망가져도. 여러분, 포기하면 돼요. 포기하면 갈등도 없어요. 고통도 없고, 그냥 희생도 없고, 뭐, 그만이에요. 너는 네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고, 끝나잖아요. 그만이에요. 그러나 그 연약한 영혼 받으려면 끝없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남편, 한번 상대본 우리 여성도 아내 되시는 분들은 그냥 머리 있는 그 남편 변하는 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마 절절히 느끼셨을 것입니다. 교회 한번 나가게 하려면 세상에 종도 그런 종이 없어요. 실컷 종로로 타고 할 말 못하고 겨우 한 분 나오고 나서는 막 다시는 안 나간다고 그러고 교회는 내하고 체질이 안 맞아. 나가면서도 막 안 나갈까 보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말이지. 큰 소리 빡빡 치고 막 마치 아내를 위해서 나가주는 것처럼 그냥 선심 쓰듯이 그냥. 그거 다 참아야 합니다. 그거 참는 게 그게 강한 자예요. 그거 참아야 돼. 속이 몇 번 뒤집어지는데 참잖아요. 왜 참아요? 영혼 구원받고 변화서 새 사람 되는 그 소망. 한 사람 바뀌면 너무 큰 것을 얻기 때문에 너무 그것처럼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참는 거요. 또 불쌍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천지를 모르고 소리 지르고 막 혜택은 다 받고 말이지. 그 인간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불쌍하잖아. 그 결과가 뻔하니까. 참아줘야지. 감당해줘야지, 누군가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 먼저 된 자를 항상 시험합니다. 자존심을 살살살살 건드려요. 눈치가 빨라가지고. 화를 돋구는데 평상시에 그 연구하는가 봐.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저 강한 자. 약점을 공격하는데 와, 하나님 그런 은사를 안 줄 텐데 저런 은사가 있는지 재능이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존심 싹 다 내려놔야 돼. 내가 강하다, 내가 뭔가 있다, 그러면 더 갈굽니다. 그 자랑거리 전부 다 내놔야 돼. 그 영혼을 감당하는데 학벌이 무슨 필요 있어요? 말솜씨가 무슨 필요 있어요? 세상적인 조건들이 무슨 필요 있어요? 다 받아먹고 덩칩니다. 그거 어떤 비법도 없어요. 유일한 길은 스스로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연약한 영혼들, 패역한 영혼들, 죄인들은 너무 당해가지고 너무 쏘가봐서 진짜 사랑하는지,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지, 잠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인지 버림받기 싫은 거예요. 그 진정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절대로 마음 열지 않아요. 얼마나 의심이 많은 줄 아세요? 얼마나 이용당하기 싫은 줄 아세요? 얼마나 상처당하기 싫은 줄 아세요? 그게 확실하게 확인될 때 그때 조금 마음을 엽니다. 그전까지는 철벽이에요. 철벽입니다. 바늘 틈도 안 들어가요. 한 번 딱 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알갱이로 남지만 썩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팍 썩어야 돼요. 내가 썩어줘야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열매를 맺힙니다. 우리나라 된장처럼 막 팍
해서 냄새가 팍 나니까 이 장맛이 막 끝내줍니다, 이거. 내가 얼마나 정당하고 옳아요.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얼마나 바른 사람이에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걸로 안 됩니다. 그거 됐으면 누가 못해요. 망할 영혼 어떻게 하든지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내고 변화시키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내가 옳은 게 아니고 그건 잘못하면 폭력이 될 수가 있어요. 악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구워 삶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쏙썩이든 해가지고 사람 바꾸어내는 그 사람이 옳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복음의 의입니다. 그게 복음의 율법의 의는 정죄하지만 복음의 의는 정죄된 그 영혼을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새 사람 되게 하고 그게 복음의 의예요. 하나님의 오르심은 반드시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이 싸움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성경의 위로로, 그래서 성경이 주는 위로를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위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위로와 간섭하심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부족을 메워주고 연약함 감당하려고 하면 내가 사라지고 가루가 되어야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십니다. 그때 하늘의 위로를 알게 되고 하늘의 평안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걸 임재를 그때부터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막 똑똑합니다. 1, 2, 3, 4 이렇게 되면 옳고 이렇게 되면 옳고 하나님 절대로 함께 하지 않습니다. 네 정말 똑똑하구나. 나도 너한테 한번 똑똑한 말 한번 해볼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그 말 안 하잖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 죽을 줘버리잖아요. 알았어 죽어줄게. 눈물이 쫙 나오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질내고 판단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죽이고 나갈 때 성경에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은혜가 임하게 되고 주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도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의 힘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고백하기 시작해요. 주님이 힘 주시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은 강력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영혼도 감당해낼 수 있는 진짜 강한 능력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린 시각이 너무 좁아요. 포용력이 너무 없어요. 이런 것들이 눈이 열리게 되고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약점을 들추거나 실수나 허물을 지적한다고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호 본능이 있거든요. 인간은 자기 자신의 부족을 모르는 것도 있지만 태도가 이 근본적인 문제예요. 태도가 안 바뀌면 뱅 무슨 소리 해도 안 돼요.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태도가 겸손해져야 돼요. 자기를 인정해야 돼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진심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전에는 아무 말할수록 안 좋은 거예요. 하지 마세요. 기도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먼저 강한 자를 바꾸십니다. 내가 옳은데요. 아니야. 그게 잘못된 거야. 아주 덜 죽었네. 누가 더 죽어. 그래서 긍휼한 마음을 다 가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을 덮어주고 감당해 줄 때 이상하게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괴로워할 때 사람들은 막 조롱하고 놀리고 욕을 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왜요? 그들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을 저렇게까지 비난할 것 보니까 얼마나 제 영혼이 공고할까. 저 미래가 얼마나 비참할까 하는 걸 손바닥 뻗이 보고 있잖아요.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어디서 욕을 해요 그거. 여러분 연약한 영혼들이 힘들게 하고 이해할 수 없는 태도나 행동으로 나올 때 깊이 보시면은 그들도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들도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이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탈출구는 없는데 답만 자꾸 얘기하니까 막 괴로운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말이죠.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영혼 깊숙이 그 본질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나를 통해서 난리 치니까 낫죠. 다른 사람들 가서 난리도 못 쳐요. 당하니까. 나 앞에서 난리 치는 건 그 나를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당한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가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요, 여러분들. 얼마나 불안하면 그렇겠어요, 그거. 탈탈탈 떼고 있잖아요. 왜 소리 질러요? 무서우니까 소리 지르죠. 불안하니까. 두렵잖아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소리 지르는 거잖아요.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그 소리를 다 들으시고 따지지 않고 품으시고 구속적인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이 회개하겠고 진정한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분들은 연약한 자를 볼 때 어떻게 하든지 바로 이 마음, 이해하는 마음으로 좋은 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다 부정적인데 하나 그래도 나한테 한번 가면서 싹 웃어주고 갔더라. 그거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교제하는 거예요. 늘 부정적인 얘기인데 한 번 오늘따라 이상하게 세상이 개벽했나? 나한테 뭐 좋은 말을 한번 해주네. 와. 먼저 강한 자의 태도가 바뀌면은 연약한 자들이 금방 그것의 눈치를 채고 경계심을 늦추고 감동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안 열던데요. 아직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인내와 성경의 위로는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은 전부 다 절망밖에 여러분들에게 주지 않을 것입니다. 더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연약한 영혼들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이 방법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헌신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